몇 년 전에 저 내몽고 쪽으로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몽고가 중국에 가본 그 지역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북경까지 가가지고 또 북경에서 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택시로 말이죠. 2시간 걸려가지고 한참 들어가는데 한 아파트 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 촌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을 따라서 들어갔더니 그 문을 열자마자 바글바글해요. 그냥 사람들이 한 30여 명 정도가 그 좁은 아파트에 꽉 차갖고 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말이죠. 야, 그냥 앉을 때도 편치라고 여기가 뭐 포개고 앉아가고 있어요. 포개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말씀을 딱 봤는데 눈이 그렇게도 초롱초롱 빛나는 걸 내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너무나도 말이죠. 참 감동적이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다 복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다. 그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기억이 나줘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을 때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시간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나라 개인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오거든요. 그 가운데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신자도 있고요. 누구 따라서 구경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절대로 교회 와서 시험 들으면 안 된다고. 자, 따라서 시험 들면, 교회 와서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맞습니까? 내가 잘못해 갖고 지옥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들으면 안 돼요. 특히나 목사 보고 시험 들어서 안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설령 여러분들의 목사 김상현 목사가 잘못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목사 바라보고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교회 와서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저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저 사람 일이지만 내가 지옥 가는 건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로 시험 들이지 말고 교회 와서는 말씀 받을 준비만 하시면 돼요.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말씀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아직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다니다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단 한 번 딱 교회를 나왔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영원토록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다녀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닌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관계 있느냐, 이런 부분에 결론이 안 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보질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메시지를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왔을지라도 결론은 하나로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론을 내야 돼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재산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야 될 결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살까? 또 어떻게 하면은 멋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까?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지무지 예를 쓴다고요. 또 노력하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부족하다 생각할 때는 더 열심을 내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부지런히 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목표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열심도 내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더 열심 내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부터 찾아내야 돼요. 내 인생의 해답을 분명히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열심히 내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해답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없이 열심은 내면 낼수록 반드시 문제가 오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란 존재를 너무나도 귀하게만 보지 마셔요. 또 하찮게도 보지 마셔요. 여러분 인생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 사람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툭툭 튕겨나가서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 나거든요. 나라고 하는 인간을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의미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줘놨어요. 근데 그 해답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쓰신 책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얘기가 바로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나오든지 오래 다니든지 체험이 안 된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하찮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그걸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꼭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사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절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말이죠. 감사할 것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봄에는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일을 뭘로 지키느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봄이 다 끝나가고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이때 지키는 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가을 지나서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 12월 셋째 주일에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교단의 교회들이 전부 다 지키는 절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즐기냐? 자꾸 사람들이 감사를 망각해 버리거든요. 그 감사를 기억하라고 지키는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절기라고 하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절기니까 지켜야 되겠다 한다면은 그건 초보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왔어요. 다 잘하는 내용이지만은 좀 더 뭔가 있는가 중요한 것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을 범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을 범사라 그래요. 작고 큰 일들. 그러니까 감사라고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아주 작고 작은 일부터 크고 큰 일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걸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상황을 만나면은 감사는커녕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말이죠. 등한히 해버리고 감사랑을 찾지도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생명력, 이 믿음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기라고 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기념일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지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많은 인명피해와 또한 여러 가지 말이죠. 재산상의 손해까지도 다 일으키면서 지금도 창궐하고 있는 게 코로나19입니다. 아직도 언제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전 세계에 없었던 일이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다음 주일로 지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결론을 딱 붙잡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강하고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의 삶 속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또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먼저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믿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내 자녀들에게 100% 전해주를 못했던 게 어떤 때는 한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심어줘가지고 내 성격,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나는 후회를 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이걸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후대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들 힘든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어려운 것밖에 없고요. 신경 쓴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한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과 이번 주일 안으로 그것을 좀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위치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이걸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600년 그러니까 주전 63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남쪽 유다만 지금 남아가고 가까스로 등불 앞에 말이죠. 촛불처럼 그냥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시기예요. 게다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이 국내적으로 유다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불의를 하고 부정부패를 하면서 참으로 이루고 있어요. 또 위정자들은 착취와 또 뭡니까? 부녀자들을 막 겁탈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지도자들이. 게다가 백성들은 말이 도덕적으로 파탄 지경에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7절에 첫째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들. 하도 없다고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성치 못했다 그랬어요. 열매도 없다 그랬어요. 소출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잃어버려서 없습니까? 야,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나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만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께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좀 확실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하나만 갖고라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확신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만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없어요. 아니 그 다음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있을 거잖아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전에도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번에 손자 손녀가 저기서 좀 놀고 있는데 귀하더라고요. 4년 만에 봤어요.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는 넘어질세라. 또 잘못하면 엎어질세라. 손이 먼저 가더라니까요. 손자 손녀도 그러는데 그 엄마는 오직이나 하겠어요. 조금만 했으면 말이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여서 애를 돌보는 게 엄마 입장인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게 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없는 것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럴수록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 없는 것은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내 실수로 내 허물로 잃어버린 것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없는 것이 낙심거리는 또 아니에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낙심거리는 아니다. 자랑거리는 알지만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에는 건강했어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계셔요. 내가 지난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나에게 전에는 명예가 있었는데 명예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행복한 가정, 좋은 직장, 언제까지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좋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좋은 조건이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원치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없을지라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말이죠. 자꾸 우리가 없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낙심하도록 끌고 가요. 불평하도록 끌고 가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뭐하게 만드느냐? 절망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여러분 마지막 보루가 뭔 줄 아셔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까지 원망한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부족한 종이 증인입니다. 마지막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잘못될 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이제는 목숨을 끊고 싶다.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앞에 좀 목사로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없는 그것 때문에 심지어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뭐 하느냐? 큰 범죄를 저질러요.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강도짓도 하고 어린아이를 유괴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없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파면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없다고 우리 인생을 컴컴한 터널 속으로 가게 내버려 둬서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은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하셔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루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여기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도가 안 되는데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짜 기도도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없어졌어도요,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면은 그 사람은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적이요, 소망적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길에 접어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은 위로 오시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권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꿔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또 이런 그것 때문에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더 인내하게 해서 온유한 성품으로 내 성격도 하나님이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절제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어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때요? 없는 그것이 감사해야 되질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면은 우리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그 속에 참된 비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어도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없어도 그 속에 참된 감사가 있어요. 없어도 참된 미래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 맥주 감사조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너무 극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크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여러분 속에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아는 목사님 한 분 얘기를 좀 하려니까 마음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목사님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나이가 좀 똑같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분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말이죠. 둘째 딸이 있었대요. 근데 먼 나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이미 천국에 있는 이 아이는 10살 때였는데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10살 때 일을 당했는데 사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자기 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닮아갖고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대요. 게다가 말이죠. 총명해가지고
비록 10살이니까 뭐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반장도 했었대요. 반장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인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그만 변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목사님 뭐 했느냐? 신방을 하고 그날도 신방을 하고 사모님하고 차를 몰고 야 빨리 우리 딸한테 이름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딸은 딸한테 말이죠. 정심을 차려줘야 된다 갖고 막 그냥 이렇게 좀 달려오고 있을 때랍니다. 집 가까이 왔대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보면 막 뛰어가고 말이죠. 당신 집 아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이죠. 당신 집 아이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람 막 그냥 뛰어갔대요. 그 현장으로. 갔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이미 영혼 떠난 아이였고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아이 이미 말이죠. 싸늘하게 변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문제가 너무 커 가지고 눈물도 안 나오더래요.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간에 부모에게 그 아이는 그런 존재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가정에도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느냐 하고 그런 말을 할 텐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가 이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해 가지고 3년이 됐을 때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이런 목사님 네 분은 참 많은 걸 깨달았다 그래요. 그때 목사님은 이 복음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 후로부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뭐 했느냐. 합숙훈련에 들어가갖고 말이죠. 집중적으로 너무 갈급했으니까 뭔가 찾아야 되니까 합숙훈련 들어가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됐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에서 지난 3년 동안 목사님 부지런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로 일을 썼대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런 일이 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부에게 깨닫게 해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짧게도 살게 할 수 있지만 길게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게 아니냐. 이걸 깨닫게 됐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다고 100년, 1000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도 말이죠. 미래, 내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는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그때부터 믿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 속에서 말이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난 15년 동안을 말이죠. 복음 운동하는데 집중적으로 오면서 한 길로만 걸어왔노라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아니 힘든 사건을 부딪혔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요.
어느 누구도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심지어 어느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도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자기 아이가 사고 난 것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위험한 지역이었대요.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철도에서 말이죠, 차가 말이죠, 손살같이 지나가면서 아주 위험했대요. 그것을 목사님이 딱 간파를 하고는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이 지역에 지하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가지고 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하도 좀 만들 걸 해달라 그랬는데 몇 년 후에 그곳에 지하도가 딱 생겼대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말이죠, 이 아이를,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지하도를 다닐 때 마음이 너무너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도를 위험하니까 지하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지하도를 갈 때는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딸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많은 것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뜻을 찾고 복음운동에 뛰어들었던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강단에 수없이 얘기했다면 잘 알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 백성들을 딱 보면은 완전히 저주와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세력에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의 비밀을 말씀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이 피제사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뭐 했다고요? 해방이 되어서 나왔잖아요. 유월절의 절기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구원의 비밀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압박, 고통, 괴로움, 유월절의 비밀 속에 다 해방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았고요. 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사단의 소나기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절은 제일 먼저 유월절에 이 절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낮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먼저 갖는 게 더 중요해요. 또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다음 주일 지키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 해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또 보리를 거뒀다 해갖고 맥추절이라 그래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 구체적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이에요.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으는 거죠. 이것은 천국의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또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걸 거두어 드리잖아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기 다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대 절기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보장하는 거. 이게 3대 절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 한 주 동안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게 딱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절실하게 않는 분들도 계셔요. 아닙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의 하나님 다 필요해요. 구원의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출애굽 사건이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삼자준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걸 딱 붙들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완성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뭐냐?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잘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뭐든 소유가 많아가지고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됐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악이 다 용서받게 됐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사단 권세를 깨뜨리기만 하면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걸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겠지만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랬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코로나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뭐라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한단 말을 못해요. 구원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사랑한단 말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여러분 간증거리로 만들 준비를 하면서 능력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박국처럼 시대가 완전히 망해가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지쳤어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나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하셔야 돼요. 이거 다 자애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신을 말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지 말고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신데 내가 나를 좀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세상에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소중해요.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해요.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고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졌고 많은 것이 또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드렸고 이 말씀이 포럼할 때 또 능력돼서 내 자신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